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위치회복의 복음 5번째 시간에는 정해진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1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시편 16장에 보면 그 다윗이 도망을 가고 피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이 줄로 지어진 구역이라는 것은 실제로 무한히 자유스러운 상태가 아니고 지극히 제한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줄로 지어진 구역. 우리가 가장 극단적으로 제한된 상태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끝난 그 자리가 절대적으로 제한된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고, 이러한 제한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나왔고, 또 이러한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서 막힌 것 속에서 새로운 통로를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전혀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구속복음입니다. 이게 이제 위치를 회복하게 된 복음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 판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계속 느끼게 되며 깊은 안식과 또 깊은 충만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추구할 것도 없고 또 애써 이제 구할 것도 없고 지금 이대로가 오로지 찬송이 되고 지금 이대로가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는 생활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구속복음의 온전한 효능이라 할 수 있죠. 제가 오늘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시간이 좀 남아가 화단에 유심히 봤더니만 가을 국화들이 아주 흰색과 노란색이 번갈아서 또 섞여 있으면서 예쁘게 이렇게 아주 신선하게 피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줄로 이렇게 쭉 쳐져가 있고 중간에 나무나 기둥으로 이렇게 있고 줄과 줄이 연결이 되어서 국화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있는데 국화들마다 만발이 되어서 이제 계란 후라이처럼 중간에는 노란자가 있고 바깥에는 하얀 꽃잎이 이렇게 다채로운 방향으로 쫙 활짝 펴 있는 모습들을 제가 사진기에 여러 장을 담아 왔는데 이제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처럼 산속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피어나는 국화들은 이제 바람에도 꺾여질 수도 있고 꽃잎이 날려질 수도 있고 산짐승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감으로써 이제 그게 밟혀질 수도 있지만 화단에 이렇게 관리가 되고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고 또 그런가 관리를 꾸준하게 이렇게 줄로 쳐져 가지고 구역이 제한되어 있는데 오히려 생명이 더 활짝 건강하게 잘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화단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경륜 안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거지만 알고 보면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건강함과 새로움과 또 활기찬 그 새판의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아가 이제 화단에 있는 국화를 들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제한됐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그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한되는 그 구역, 줄로 지어진 그 구역이 다윗은 아름답다고 이렇게 송축하면서 자기의 그 시편들을, 노래들을 이렇게 찬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속복음은 결국은 제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그 막 본물 터지듯이 우리가 그 안에 그 체험을 할 수 있고 만질 수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살 수가 있는 이러한 그 생명의 지속적인 그 흐름 안에 들어오게 된 이것이 우리가 그 찬송으로 다윗처럼 찬양으로 그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정한 길, 정해놓으신 이 길이, 그 줄로 지어진 그 구역에 이 아름다움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는 거,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는 거, 이것이 세상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걸로 보이지만 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인다는 것이 참 이렇게 세상과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는 삶이 나오는 그런 분기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단조가 잘못 끼어지면 그 나머지 중간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정해진 틀 밖에서 있으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위치를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변명과 다른 아우성과 다른 노력들이나 규합을 통해서 자꾸 뭐를 쟁취를 하려고 하고 획득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볼품은 없지만 우리가 잠잠하고 우리가 안식 안에 누리는 것은 또 만족된 생활을 누리는 것은 줄로 지어진 이 구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꼼짝달싹 하지 못한 그 자리가 그 예수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나의 자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평화가 흐르는 물결이 있고 배에서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희락과 또 이 안에서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진 자의 온갖 축복을 누리고 만족이 되도록 원래 처음 아담을 지을 때 이제 우리를 설계해 놓은 게 이게 이제 정해 놓은 길이고 하나님이 정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과 아무리 좋은 사람들의 그 연맹이나 연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의 자연스러운 연합,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했던 그 경륜의 이 연합에 포함 관계보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복음에 이제 근간이 되는 우리 인생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형상이고 이 정해진 길 안에서 이제 쉽고 간단한 지름길이 있는데 우리는 속아서 이게 이 자리가 너무 싫어서 도망가고 이탈함으로써 나누어져 가지고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밖에서 자꾸 이제 다른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어서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고 복귀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답인데 그 답을 듣지 않습니다. 이 구속복음으로 초대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예수의 이 구속의 복음이 왜 전해지지 않을까요? 예, 이것이 다 싫어서 이것을 다 버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9장 20절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낫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수술을 만졌는가? 그 옷자락에 깃을 만졌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간절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2년 동안의 혈류병이라 그러면 정말 너무나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간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받는 그 처음 자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가난하고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힘은 다 빠지고 우리가 피조물 자리로 밑바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가능성이 다 끝나고 우리의 자랑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구속주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세판으로 올라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만이 이는 구속복음의 효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또 오지도 않고 또 맛보지도 않고 삼키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구속복음은 어떻게 보면 시작은 미미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싫어서 도망갑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규합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파당을 지어서 다 나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언뜻 보기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이 경륜의 비밀은 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들으래야 들을 수도 없고 만질래야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저에게 2시간 반의 말씀을 퍼부었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태어났을 때부터 이때까지 정말 자신이 밀려났고 또 빚쟁이에게 시달렸고 또 돈을 빌리러 갔는 형님한테 또 자기는 바람을 맞았고 그렇게 그 가난한 순간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는 이유는 마지막에 제 눈을 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 주님이 보인 거야. 가난했기 때문에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하게.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이 구속복음이 사실 환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 가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진짜 미안한 표현인데요. 예, 자기가 가난한 만큼 이 가난한 주님이 보이고 자기가 제한된 만큼 이 제한된 주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오늘 이야기했듯이 이 제한적인 자리 안에 줄여진 자리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왔는 그 첫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 자리에서는 가난했기 때문에 왔는 거지 않습니까? 나로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서 왔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첫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 속에서 은혜로 나와서 가난 속의 은혜로 우리가 종료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인생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순간이 가난이 천년을 사는 것과 같고 또 천년을 사는 그 영생이 이 한순간에 하루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무의미한 그런 하루 안에 다 있을까요? 가난한 하루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아니 순간이라 해도 맞지요. 그 영원함이 이 가난한 한순간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만족된 것을 환하게 이렇게 자기로 느껴지는 사람은 구원 안에 있는 것이고 심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게, 아무런 티가 없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친화력 있게 편안한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치회복의 복음 5번째, 정해진 길에 대해서 제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